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지치고 또 고단한 삶을 살아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애통을 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인생 전부를 걸고 주를 따랐지만 주님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불의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고 그날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너희들이며 자기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기보다는 도리어 그토록 기다렸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요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막힌 반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 정반대로 여호와의 날은 아주 임박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고 요엘은 이 날을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하면서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 시온이나 거룩한 산이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시온에서 또는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2절에 있는 대로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3절에 보시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그들이 달려오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에 달려오는데 그 앞에는 불이 있고 그 뒤에는 불꽃이 뒤따르는 거죠. 불 무섭잖아요. 무서운 불처럼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들의 모양은 4절에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해서요. 말과 기병과 같은 거죠. 말 타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만 기병은 군인이에요. 그냥 말 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양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빠른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갈 때 말 타는 거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양은 말과 같이 말 타는 것처럼 그리고 달리는 것은 전사의 모습이 나오죠.
기병이죠.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고요. 그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5절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병거 소리와도 같고, 병거 소리, 큰 병거 소리와도 같고, 또 2절에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그러한 막 소리들, 타닥타닥 하면서요, 막 타는 소리와도 같고요. 그들이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지. 그리고 5절에 세 번째 보면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과 같다. 강한 군사가 오는데 행과 종에서 종렬로 또는 행렬로 막 그냥 군인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서 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려버린 거죠. 그리고 7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계속 나옵니다. 용사같이 달리며, 용사같이 달리며, 두 번째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세 번째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로 이탈하지 아니하였다. 거기 말씀 7절에 있는 대로 용사같이 달리고요. 무사같이 오르는데, 성을 기어오르는데, 성을 어떻게 기어올라요? 밧줄 던져가지고 막 오르는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메뚜기 떼의 모습 같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어느 순간 메뚜기가 사람으로 변해서 새카맣게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이 재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는데, 그 메뚜기 떼 같은 적군에서 적이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막 정면으로 달려오는 이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질리고 무리의 낯빛은 하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달리는데도 누가 빨리 달리고 누가 늦게 달려서 늦게 달리는 사람이 뒷사람한테 밟히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아주 성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일사불란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9절에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로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0절에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두는, 이것을 우리는 천지 일월 성신이죠.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것이 일월 성신을 섬기는 듯이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캄캄해지고 떨고 하얘지며 하늘이 떨리며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새카맣게 쳐들어오는데 막 성을 기어오르고 있고요. 무사같이 기어오르고 있고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를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새카맣게 들어오는 이 무서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였던 여호와의 날에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무섭게 쳐들어오는데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섭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워 당할 자가 누구랴. 문제는 그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말을 분히 여기시고 말을 타시고 기병같이 병거같이 몰고 오시고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치러 오는 그
적장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빠지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이 듭니다. 그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의 총지휘관으로서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종교에 빠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바알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와 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의 경고는 무시되어졌고 그 이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유대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다 외면당하고 마침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올 때 이와 같이 기계 군단처럼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내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깡그리 부셔버리는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가 개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국가적으로 해결을 촉구합니다.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촉구하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있는 대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2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돌아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와야 하나요? 돌아올 근거가 뭐가 있나요? 그것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사랑이 크시다.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지요.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후회라는 것은 방식이 잘못되어서 걸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방식을 바꿔서 그 방식을 안 쓰고 다른 방식을 쓰면 괜찮다면 그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엘은 지금 참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말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의 해결을 하면서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모양과 옷을 찢는 모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개의 형식을 집중할 경우 위험합니다. 기도의 형식과 회개의 형식에 집중해서 금식하고 옷을 찢는 일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옷을 찢는 데 있어서 그들은 도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하는 것이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에 마당 밟고 성전에 와서 옷을 찢는 데는 도사들이었어요. 요엘의 얘기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내용보다는 회개의 형식에 치우쳐서 금식하는데 도사들이고요. 옷 찢는데 도사들이고요. 성전에 마당 밟는데 도사들이었어요. 그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도리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형식을 잘못 갖추면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기도원 간대요. 기도원에 그냥 1년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는 거죠. 기도원에 가는 걸 저는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기도의 형식인가 아니면 기도에서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열심히 100일 기도 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100일 기도 또는 뭐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번째 100일 기도 뭐 37일 21일 1회 기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형식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겠다. 내가 3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3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옷을 찢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형식에 보다는 가난한 마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헌금 주고 주님 헌금 받으시고 내 봉사 받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받으세요. 받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엘은 말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했죠.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출애굽기 34장 이 본문이 나와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주님의 스스로 자기 자신을 2번에 걸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비록 심판이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는 국가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앞에서는 개인적인 회개가 나왔다면 15절부터는 국가적인 또는 총체적인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금식일을 정해서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온 성도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금식일을 성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으는데 누가 모으는가 하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모으고요. 두 번째 장로들을 모으고요. 세 번째 어린이와 젖먹이를 모으고요. 네 번째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울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기에 그 성회의 초청의 대상입니까? 백성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이고요. 또 당연히 장로들 모이고요. 심지어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들도 모이는 거예요. 금식하고요. 요나서에 보면 짐승들도 다 금식을 했다. 요나에 나오면서 니느웨에 외쳤을 때에 니느웨에서 요나가 외쳤을 때에 짐승들도 금식함으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어린이와 젖먹이가 뭘 알아요?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가 배고픈데 금식시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새 색시 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 있지만 그 즐거움도 좋고 신랑도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고 모두가 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잠시 끊고 금식을 하면서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금식일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울면서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옵니다. 운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울면서 울고 애통하며 울고 금식하고 또 오늘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해라 이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는데 신경 쓰다가 기도 안 하게 돼요. 운다는 것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 문제를 놓고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살려달라는 통절한 절박한 심령에서 우는 거지. 울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해서 눈물이 안 나는데 막 스스로 서러운 생각해 가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서러웠을 때 떠올려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공식화하는 순간 위험해요. 울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막 우는데 신경 쓰다가 기도를 못해요. 우는 것은 그 우는 울음에 대한 본질에 집중할 때 울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요엘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무섭고 놀라운 해와 달과 별들, 해가 어두워지고요. 땅이 진동하고 땅이 떨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1월 성신, 달과 별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며 그리고 메뚜기가 남기고 팥조기가 남기고 넛이 남기고 황충이 남기고 남긴 거는 싸그리 다 먹어버리고 짐승들 것 먹을 거 하나 없고요. 곡물 먹을 거 하나 없고요. 참 가뭄으로 인해서 태양열로 인해서 헐떡거리는 짐승들도 헐떡거리는 절박한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내게로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분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을 내려서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요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전염병이 왔나요? 우리가 이 지구 2000년 또는 지구의 역사 이래로 가장 지저분한 종자들이 현대인들인가요? 누구보다도 의술이 발달되고 깨끗하고 많은 과학적인 엄청난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 게 현대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독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상황 하나로 인해서 겪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끝일까 생각이 들어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그 조금 남은 거 넛이 먹어버리고요. 넛이 남은 것은 또 황충이 먹어버리듯이 찔끔찔끔 남은 거 와서 싸그리 빼앗아가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끝날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주의 긍휼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찢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우리의 입에는 신음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이고 지금은 모두가 살기 위해서 주님의 자비를 사모해야 될 때이며 지금은 모두가 주님에게 긍휼을 구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울면서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울음은 우는 흉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울음, 마음을 찢어매서 오는 울음, 진심으로 우는 울음이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새 신랑도 또 새 신부도 개인적인 즐거움을 잠시 접어두고 나와서 이 공동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린아이까지 갓난이까지 함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 너무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에도 요엘서에도 요나서에도 민족적인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공식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숨이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매달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밤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들이 문제를 놓고 매달리고 기도하였을 때에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셔요. 2장 17,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극진히 사랑하시어.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께서 중심이 뜨거웠다. 개역 한글이 그런 면에서 더 나은 표현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대해서 중심이 뜨거웠다. 자기 땅을 향해서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매달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 중심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를 안고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사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생명의 귀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갓난아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보면서 극진히 사랑하고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중심이 뜨거워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면서 막 돌아온 그의 백성,
회개한 그의 백성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고요. 극진한 사랑이고요. 중심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기만 쳐다봐도 주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시라. 우리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보기만 봐도 각진히 사랑스럽고 중심이 뜨겁고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의 긍휼을 구하고 마음을 찢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불타는 마음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뜨거운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 하시며 다시 전제와 소재를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향함으로 여러분의 눈에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험한 죄를 짓고 그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며 살았지만 돌아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중심이 그 백성을 향해서 뜨겁고 극진한 사랑이 다시 부어지며 다시 우리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임하며 전제와 소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개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개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또 우리 조국에 있는 성도들과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온 것으로부터 되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면서 애통하며 돌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취업의 문제로 어렵고 건강의 문제로 어렵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과 새 직장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간절하게 주님에게 매달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한 10여 분 또는 15분 정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간단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